새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과 그리고 가정과 그리고 자녀들, 여러분의 심령, 우리 든든한 교회, 또 이 말씀을 방송으로 통해서 전 세계에서 듣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19절로 21절을 통해서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소원이 없다고 하는 말은 소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꿈이 없습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다 각자마다 각각 다른 소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가 부족한 것이 있는 자는 그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삽니다. 성경에 보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더라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소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엄청난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서 이렇게 꿈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꿈을 간직하고 나가는데 왜 이렇게 자꾸 걸림돌이 많습니까? 그렇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갈수록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붙잡고 나갔습니다. 결국에는 총리가 되었고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시고 또 갖지 않았다면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가지시고 그 소원이 반드시 성취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행복 추구를 위한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의 소원이 다르고 믿음 없는 사람들의 소원이 다릅니다. 또 환경과 나이와 성격에 따라서 소원이 다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소원이 지식에 두는 사람, 명예와 권세에 두는 사람,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이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재물을 많이 소유하는 것에 소원을 두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자녀들이 잘 되는 성공을 위한 소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은 내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평생 아프지 않고 무병장수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참 행복은 정말 행복을 추구한 소원을 가져야 되는데 그 참 행복은 내가 생각한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자체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는 것이라고 했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도적이 오는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려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누리시고 정말 깊은 소원을 가지시고 그리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소망을 담은 오늘의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가슴에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의 소원을 말씀드리기 전에, 생각하기 전에, 또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로 7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서 그분의 뜻대로 산다면 그분이 주시는 은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첫째,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 보면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오늘 교회 안에서 바울파는 뭐고 아볼로파는 뭐냔 말이에요. 교회에서 아무개 전도사는 누구고 아무개 목사는 누구고 아무개 장로는 누구고 아무개 권사는 누구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일꾼이에요. 사역자들 뿐입니다. 바울은 심은 자입니다. 아볼로는 물을 준 자입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말씀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 그래서 에베소 4장 5절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가 될 때 반드시 기적이 있고 축복이 있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입니다. 정말 2012년도 한 해 동안에 하나 되기를 힘쓰는 자,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그런 자를 성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 하나가 되기를 원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가만히 보세요. 하나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가 될 때 능력이 나갑니다. 하나가 될 때 기적의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해야지, 네가 먼저 안 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화해하고, 내가 먼저 긍휼을 베풀고, 내가 먼저 주는 자가 되고, 내가 먼저 사랑을 제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미랄이 땅에 떨어졌지만 썩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 하나가 미랄이 될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왜냐?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 야고보서 2장 2절로 5절에 중풍병자가 죽게 됐지만 내 친구가 들것에 메고 하나가 되어 지붕까지 올라가서 구멍을 뚫어서 주님께 데려갔을 때 하나님은 하나 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중풍병자를 살려주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8절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가 되어서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이제는 남을 중상모략하고 헐뜯고 남을 비판하는데 쑥덕거리는데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러 가는데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안진뱅이를 그냥 일으키는 능력이 나간 것입니다. 내게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다만 내게 있는 걸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그 자리에서 걸어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가 되는데 힘쓰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두 번째 소원이 뭐냐? 고린도전서 3장 7절 보면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닙니다. 장로도 아닙니다. 권사도 아닙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베소 4장 15절 교회의 주인은 목사나 교육자나 재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그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고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장이라는 단어는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창세기 11장 24절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성장하는 것으로 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성장하지 못하면 형벌을 받는다고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은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자라지 않는 성도들이 많아요. 10년을 다녀도 믿음이 안 자라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세부터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형식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두라미스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낯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듣고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면 성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보면 예수님도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도 영과 육이 성장했다고 표현합니다. 믿음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오순절날 사도행전 1장 14절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심썼더니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성령의 충만함이 왔어요. 불효같이 갈라지는 성령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확 불어오더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능력을 행하는 사도들이 되어서 막 병든 자가 일어납니다. 죽을 자가 살아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풍랑이 잔잔케도 합니다.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에 친송을 받으며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에 충만하십시오. 믿음이 성장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성장합니다. 가정의 행복이 더 성숙해져 갑니다. 뜨거워지는 믿음으로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하나님은 성도들이 감동 주기를 원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성도들을 통해서 감동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감동받기를 원해요. 저도. 어머나 아무개 장로님, 어머나 상상을 초월했네. 어떻게 저렇게 큰일 할 수 있을까? 어머나 아무개 집사님 봐, 아무개 평신도 봐, 교회 나온 지 예수 믿은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저렇게 새벽 기도도 안 빠져. 어머나 저렇게 전도를 많이 해. 어머나 저렇게 겸손해. 어떻게 저렇게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 감동이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누가 욕을 했는데도 그러니라 하고 넘겨. 혈기를 부리는 걸 못 봤어요. 불평하는 걸 못 봤어요. 감동이 되니 어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으랴.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을 통해서 감동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감동될 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소리질러 기도하다가 감동이 되어 그 모습을 보고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47절의 말씀이에요. 백부장의 믿음 고백처럼 주님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내 아이는 낫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을 100% 믿을 때 감동이 되어서 너같이 믿음 좋은 사람 처음 봤다. 가라 네 믿음대로 되라. 즉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감동될 때 하나님은 즉시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25절로 28절에 그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 가져서 미쳐가지고 이 딸이 막 동네방네를 벌거벗고 돌아다니는데 얼마나 괴로워요. 주님 고쳐달라고. 너는 개만도 못하다. 그럴 때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대들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개만도 못한 자입니다. 부족합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상 아래 버려두는 부스럭이라도 주워먹지 않습니까? 이만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라. 미쳐서 발작하는 딸이 정상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감동을 주는 성도가 되십시오. 감동. 삭개오는 자존심을 다 버리고 뽕나무까지 올라가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 속에 감동이 되어 내려와.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야겠다. 그래서 그 집에 아브라함의 자손의 축복, 변화의 축복을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전부가 성경 전체의 말씀 가운데 모든 기적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할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다 하려고 그러면 감동 얘기만 해도 밤새워 몇 달 해도 못 다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42절로 44절 보면 지극히 가난한 자, 떼거리가 없어서 굶게 된 이 가난한 과부가요, 두 랩돈 엽전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세상에 수천만 배를 드린 사람보다 주님 뭐라겠어? 제일 많이 바쳤다. 감동 어린 말을 합니다. 이 여자는 지극히 가난한 자인데 전 재산을 드렸느니라. 엽전 2개를 가지고 감동을 받고요,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20절로 22절 보면 12년 동안 정말 혈류병으로 죽게 되어서 죽기만 기다리는 불쌍한 여자지만 예수님이 옷깃만 만져도 내 병 낫겠다고 하는 그 사모하는 심정으로 나와서 주님의 옷깃을 살짝 만졌을 때 얼마나 주님의 감동이 되면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죽을 자가 그대로 살았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3절로 34절 보면 눈을 뜨고자 하는 간절한 몸부림이 주님을 감동케 하는, 그래서 눈이 떠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2년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여러분, 세상 사람 눈치 보고 요령 피고 자꾸 여러분 척잡 붙이지 마세요. 잘난 척, 기도한 척, 봉사한 척, 축복받은 척, 정말 믿음 있는 척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은혜 받을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소원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떤 소원을 가져야 합니까? 오늘 여러분 어떤 소원을 가져야 하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읽어주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소원을 가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본문 20절로 21절 보면 첫째가 뭘까? 특별히 20절.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어떤 일이든지 부끄럽지 않기를 소원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주의 종 앞에, 성도들 앞에, 이 나라 이 민족 앞에 부끄럽지 않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칭찬 듣는 자가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보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친송을 받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왜 친송을 받았을까? 이 46절 사도행전 2장입니다만 사랑이 넘쳤어요.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줬어요. 자기 것도 자기 거라고 주장 안 했어요. 나눠주고 나눠먹고 유무상통했어요. 모이기에 힘썼어요. 2장 40절로 41절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주의 종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던 자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더라. 겸손하게 충고하고 교훈하면 아멘, 고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교훈을 받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7절에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면 야 목사는 의뢰하는 소리지 하지 아니했고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깨우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가슴의 심령이 뜨거워졌고 은혜가 넘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소원은 어떤 소원일까? 두 번째, 변함없이 온전히 담대하기를 소원했어요. 본문 20절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옷도 변한 옷 입으면요 참 볼품없어요.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잖아요. 옷도요 변한 거 입지 마요. 안 변한 거 입으면요 아주 그냥 그렇게 화사하게 보여요. 아멘. 하나님 사람들은 아주 변한 것만 입고 다니는 모양이죠. 음식도 변하면요 아무리 비싼 음식도 버리세요. 변하면 못 먹어요. 사람이 변하면 징그러워요. 믿음이 변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속상하대요.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변함이 없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주고 싶어요. 하나는 끝까지. 두 번째는 배신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끝까지의 신앙을 가지십시오. 룻기서 1장 16절 보면 룻이라는 며느리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압에서 회개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 너 여기 머무르라 하니까 아니에요.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주고 장사 지내는 곳에 나도 주고 장사 지내며 어느 어머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런 며느리가 돌았으면 좋겠어. 집집마다. 여러분 끝까지 변하지 않아요. 열왕기하 2장 6절로 9절 보면 엘리사는 엘리야를요 끝까지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까지 당신의 삶과 여호와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당신 것들 안 떠나겠습니다. 끝까지 쫓아가서 갑절의 능력을 쫙 발휘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변하는지 몰라요. 조금만 춘 것만 해도 변하고요. 단동네에 앉아있더라고 가보면요. 나만 장군도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라 죽을 병 걸린 한센병 걸렸지만은요, 열왕기하 5장 14절에 6번이 아니라 7번째까지 끝까지 변하지 않고 끝까지 들어갔다 나올 때 나섰어요. 여리고성 7바퀴 끝까지 돌 때 여호수아 6장 15절로 16절에 무너졌습니다. 사람은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태산이 높다 대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일이 없고. 내가 국민학교 다닐 때 읽었던 건데 이건 성경 얘기는 아니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변함이 없다는 말은 배신하지 않는 신앙을 가리킵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로 38절에 사도 바울이요, 목회를 하다가 배신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서요 얘기해요. 가룟 유다는요 제자로 삼아놨더니 돈 몇 푼에 예수를 팔아먹고 배신해버렸어요. 마태복음 10장 4절. 베드로는요 다른 사람 모르지만 남아급을 절대 배신 안 해요. 그래놓고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어요. 마태복음 26장 75절에요. 배신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믿음과 마음이 깊이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도는 담대해야 돼요. 온전히 담대해야 된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게 해주시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겠다. 그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수아 1장 7절에 자르나 오르나 지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012년도를 맞이했습니다. 불안, 초조, 낙심, 공포, 근심, 걱정, 염려 이건 전부 태평양 바다에 떠들여서 그냥 폭파시켜버리세요.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가지고 사신 모양인데 폭파시켜버려요. 참 형통의 복이 옵니다. 그리고 성도는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자,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이기셨으니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도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에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리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난 예수님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7절까지 보면 세 번째 성도의 소원이 뭐가 되어야 할까?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도들의 소원이어야 됩니다. 성도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20절로 21절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성도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항상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하잖아요.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에베소 4장 12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직분은 감투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직분 맡았다가 다른 분한테 오늘 양보도 하고 바꿔진 분들도 오히려 직분 맡았을 때보다 더 많이 밀어주고 뒤에서 헌신적으로 협력하는 자가 일꾼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을까? 세 가지입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성도들을 온전케 하실 수 있다고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온전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봉사하게 하려고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직분을 주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결산을 합니다. 세말 때가 옵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입니다. 반드시 주인이 돌아와서 회개할세 그래서 세무를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한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쫓아버려요. 있는 것까지 뺏었어요. 열심히 해서 배에 이익을 남긴 한 달, 두 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많은 것을 네게 주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13절과 21절에 동일하게 축복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려고 부르셨다는 것. 마가복음 3장 15절.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려고 직분을 주셨어요.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피스메이커가 돼야지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교회가 세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은혜롭게 세워져 가야 합니다. 교회가 화평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우리 교회처럼 분위기가 좋은 교회가 얼마나 세상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우리 교회 참 감사해요. 성도들이 참으로 피스메이커들이요. 불평하는 자가 거의 없어. 그런데 오늘 아는 사람 중에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몸된 성전을 세우는 것은 성도들의 본분이에요. 에베소 4장 12절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야 됩니다. 에베소 4장 15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성도는 늘 그러기 때문에 주님 곁에 있어야 합니다. 네, 주님께로 가까이 주님 곁에 있고 싶으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 성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입니다. 성전 안에서 뭐 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만 만날 수 있다고 누가복음 2장 46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 반드시 축복이 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시며 말씀이 곧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특히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불이에요. 에레미야 23장 29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쳐서 붓으로 트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불이에요. 우리의 심령 교만과 아집과 모든 혈기를 녹여서 새로운 그릇, 겸손한 그릇, 큰 그릇, 귀한 그릇, 쓰임받는 그릇, 축복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주님 곁에 있고 싶습니까? 그 다음에 성령에 충만하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준다고 로마서 8장 16절.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대신 간국해 하여 주신다고 로마서 8장 26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도는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일꾼이 되어야 돼요. 계시록 2장 10절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여러분 성도는 뭐가 되어야 된다? 일꾼,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무관심하는 구경꾼 신자, 말로만 떠드는 말꾼 신자가 되지 말고 일꾼 신자가 되세요. 그리고 성도는요 철새 신자, 박쥐 신자가 되지 말고 독수리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비바람 눈보라쳐도 환란의 바람이 불어와도 누가 무슨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고 창공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거미 같은 신자, 남을 죽이는 신자가 되지 말고요. 개미 같은 신자, 그저 그런 신자 되지 말고 꿀벌 신자, 유익을 주는 신자, 하나님께 유익, 교회의 유익, 성도들에게 유익, 주의족에게 목회의 유익, 유익을 주는 꿀벌 신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의 유익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결론 내립니다.
성도는 꼭 주님이 기뻐하는 소원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제 하나 동안 어떻게 살며 어떤 일을 하며 어떤 일을 맺고 살 것인지를 간절한 소원을 가지십시오. 내가 전도를 몇 명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매월 적어도 한 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두 가정은 전도하리라. 온전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일 성수, 저녁 예배 안 빠지기, 철야 예배 안 빠지기, 새벽 기도 출석하기, 성전의 기둥이 내가 되리라, 꼭 되리라. 성전의 기둥 믿음의 큰 부자로 작정하리라. 1% 구제위원회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가지각색 선교위원회에 들어가리라. 우리 교회에서 세계 선교하고 지금 국내 선교 엄청나게 정말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요. 영적으로는.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지금 도움을 요청하는 교회들, 지금 돕고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선교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는 모든 성도가 1인 1봉사 이상 갖기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부교육자들을 찾아가서 우리 부목사님들 다 교구별로 다 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부목사님들. 찾아가 전사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찾아가서 내가 성가대 하겠습니다. 보조교사에도 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안내도 하겠습니다. 차량 봉사하겠습니다. 운전하겠습니다. 내가 식당 주방 봉사하겠습니다. 설거지 하겠습니다. 안내하겠습니다. 어떤 분야든지 우리 교회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1인 1봉사 이상 하기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영적인 소원을 꼭 갖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